예, 죄송한 기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끌어갈 때 방법을 보면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설교나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말씀을 주니까 말씀의 백성이 크리스찬이죠. 안 듣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뭐 그런 걸 우리가 참 아들은 징계가 없을 수 없다. 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으로 들어야겠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게 겹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다 순종을 못해서. 주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에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비참함, 그러니까 신랑 없는 신부의 비참함, 이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망할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델이 예루살렘 모델이 있고 바벨론 모델이 있다. 근데 바벨론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케이스는요. 다니엘 선지자 같은 케이스는 바벨론의 중심부로 끌려가게 만들죠.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한복판에 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리만족이라 그럴까? 너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바벨론 총리까지 한번 대봐라.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벨론의 허상이죠. 난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제국이 맞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는 행동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죠?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고 헛짓 하잖아, 헛짓. 그리고 뭐 미쳐가지고 뭐 풀 뜯어 먹었다며? 그거 모르세요? 성경에 나와요. 풀 뜯어 먹었대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풀을 뜯어 먹었대, 소같이. 그리고 그 벨사살 왕 보세요. 뭐 벽에 손가락 나왔다고 뭐 미친 짓 하고, 뭐 성전에 있는 그릇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걸 술 퍼마시고, 이게 광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이 예언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발부동 쳤던 세상의 본질이 이런 거야.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막 높이 올라가서 부자도 되고 뭐 권력도 잡고 한 사람들이 거의 다니엘 같은 느낌을 받던데요. 이게 헛짓이라고, 허상이라고, 세상은 소망 없다고. 저는 뭐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제 쪽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한마디를 해요. 다니엘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떠난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랑 없는 신부의 비참함이죠. 파괴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랑에게 돌아와라.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라. 아니면 예수 없는 인생은 허무와 고통뿐이다. 뭐 이런 찬양이 한두 개입니까? 이거 고백에서 나온 거겠죠. 우리도 신랑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예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로 사는 인생, 바벨론 추구하는 인생은 비참한데 여러 가지 비참한 게 있지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자녀들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명확히 해놨잖아요. 음행과 사치라고.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음행과 사치입니다. 음행은 하나님 없는 만족, 예수님 없는 만족, 신랑 없는 만족. 만족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치하게 돼 있죠. 사치는 뭐예요? 더. 세상은 다 양이잖아요. 뭐 조그만 차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중형차 타다가 대형차 타다가 지금 뭐 탱크 같은 거 그거 타다가 뭐 뚜껑 열리는 차, 뭐 슈퍼카. 그 취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목마르구나, 만족이 없구나. 진짜 만족하는 분들은 뭐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게 뭐 제가 볼 땐 취미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내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 그거는 분명히 사치입니다. 그건 뭐예요? 중독이라고. 이미 중독 현상이에요. 양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음행과 사치.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바벨론 제국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남쪽 유다 백성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얘네들 대충 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 목표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되게 비참해지죠. 세상의 것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해도
똑똑한 몇 놈이나 이루는 거예요. 그거 다 못 이루어요. 지치는 거죠. 제가 어떤 그 젊은 사역자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데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랍니다. 뭐 서울도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경기도에도 뭐 이렇게 되게 뭐 명문 학교도 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뭐 많이 알려진 학교도 있는데 그게 시험 봐서 들어가는 데래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자기가 사역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고등학교 잘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과외를 9개씩 하고 뭐 태권도 미술 이런 거 말고 진짜 공부만 9개씩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을 자기가 전도사 때 이렇게 맡았었는데 3학년만 돼도 눈빛이 다 지쳐 있대요. 근데 잘 보니까 그 동네 보니까 아이들만 지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도 지쳐 있답니다. 그 교육비 되느라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투잡 뛰고 그런데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지치고 부모는 부모대로 지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동네 애들이 전국 대학 입시 합격률이 높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다 지쳐버린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나 못해 그러고 뭐 나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죠? 십몇 년 동안 미뤄졌던 부모들도 같이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불행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쳐 있습니까? 잠깐 지쳤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는 안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식과 예배 기도 성경 이거 하면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쳤다는 건 뭐냐면 예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를 한번 들으면 지치면 망하는 이유. 임진왜란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순신이 미워가지고 좌천시켜버리고 원균을 대신 세웠죠. 원균은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조에게 전략도 모르는 멍청한 놈이 그 역정보 터뜨려가지고 뭐 일본군이 온다고 부산 공격하라 그랬잖아요. 이순신은 못한다 그래서 좌천된 거고 원균이 멍청한 거는 전군을 다 이끌고 전 해군을 다 이끌고 갔죠. 그게 7,000량 해전 아니에요? 거기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 무슨 배 뭐죠? 배씨 이상 가진 놈이 12척 빼가지고 도망쳐가지고 12척 남은 거죠. 그래서 그거 빼놓고 전멸했어요. 수백 척, 한 700척 정도가 전멸했다고. 그 전멸했던 이유가 뭐냐? 일본군이 썼던 전략이 뭐냐 하면은 싸울 듯하고 도망치고, 싸울 듯하고 도망치고. 근데 그걸 완벽하게 속였어요. 원균이 마치 이길 수 있냐. 그런데 옛날 배는 특징이 뭡니까? 판옥선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노젓는 거 아니에요. 노젓는 거는 엔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길 때 최고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추격하는데 최고 속도를 냈어. 그러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돌이켜서 역습을 당하니까 노젓는 수군이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힘 저축하고 있던 왜군에게 깨진 거죠. 저는 7,000량 해전에서의 패배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친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보면 멍청한 사람들 보면은 멍청한 지도자들 보면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것에 삽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쳐 있을 때 싸우재. 그건 백전백패죠.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지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지친 상태로 머무르지 말아라. 안식해야 된다. 충전해야 된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 그리고 나가 싸워라. 그럼 백전백승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라. 그러면 이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쳤을 때는 싸울 때가 아니고 예배할 때고 기도할 때고 엎드릴 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추구했던 이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추구하다가 최선 다하고 열심히 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망하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다 망해요. 최선을 다하다 망한다고. 근데 그게 예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자기로 사는 인생이에요. 바벨론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 지쳤죠. 한 판에 끝나버리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깐만 임진왜란 때 그 7,000량 해전 그것만 생각이 나. 영적 7,000량 전투에서의 괴멸한 모습이다.
그 괴변한 모습이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 석자라 그러잖아요. 이름에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딴 사람 여기는 형제를 내가 들고 싶지만 또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희생할게요. 전병국 갖고 한번 합시다. 제가 전인데 담양전시거든요. 담양전시라는 건 뭐냐? 저의 과거죠. 저의 과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 고려 왕씨였는데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렸대. 특별히 태종 이방원 때 다 죽여버렸대. 그래서 많이 죽었고 뭐 이렇게 섬에다 살게 하다가 또 뭐 죽인다 그래서 배 타고 오다가 중간에 다 배 침몰시켜서 죽여버리고 막 다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종 때 와가지고는 살려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수치죠. 성 바꿔라. 그래서 왕에다가 뭐 밭전시, 인자를 붙여서 온전시, 점을 찍어서 옥시 그렇게 해주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전라남도 그 담양 쪽에서 그냥 숨어서 죽치고 살았대요. 그게 우리 조상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주 이씨에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 때 보니까 조선 중기까지 담양전시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 있더라고. 4시 중에 하나 있더라고 담양전시. 제가 봤어요 그거를. 조선 후기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그게 풀린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제 성에서는 과거가 있는 거죠. 좋던 나쁘던. 병자는 돌림자입니다. 우리 돌림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은 다 전병까지는 다 똑같아. 전병철, 전병 뭐 두, 뭐 전병일, 뭐 전병학 뭐 이런 식으로 병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병자, 돌림자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친척들과 친하게 잘 지내라. 현재다. 우애 있게 잘 지내라. 그러니까 이거 현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자, 이름 석자잖아요. 부모님이 지어준 건 딱 한자야. 마지막 자. 우길승천할 때 우길기 같이 빛날 우기거든. 우길승천할 때 그 태양이 빛난다 그래서 우길이잖아. 우길. 일본 그 깃발 있잖아요. 그거. 그 우기라고 빛날 우자. 아홉 구자에 나를 자. 빛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뜻이에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는가 봐. 하여튼 어떻게 빛나든 빛나라. 거기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래를 실현했지만 그죠?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석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렇다고요. 신랑인 예수님 붙들면은 과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현재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다 이룬 거죠. 미래도 승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 신랑 없는 신부의 비참함은 과거밖에 없어요. 과거의 영광밖에. 현재도 동행이 안 되잖아요. 관계가 다 깨져 망치는 거고. 미래는 자녀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망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돈 아닙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 물려줘야 돼요. 예수로 사는 인생을 보여줘야 되고. 이번에도 선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좀 갔거든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애들 맨날 게임만 하고 좀 맛이 갔어 내가 갈 때. 제 어렸을 때 비해서는 패기도 없고 지난 제주 선교 갔을 때도 맨날 이렇게 늘어져 잠만 자려고 그러고 애가 아니야. 근데 말레이시아 3일 정도 가니까 말 못한다는 애가 막 수다쟁이가 돼버리고 막 쟤는 뭐 혼자 있어서 뭐 게임만 하는 애야 그랬더니 막 유머 조크 뭐 어디서 이상한 아재 개그에도 웃을 줄 알고 반응할 줄 알고 막 살아나요. 그 다음에 뭐 형쯤 되는 중학생은 아이를 돌볼 줄 알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 다음에 1인이 2, 3인 역할을 하더라고. 와서 또 우리 하늘이 같은 애는 또 율동이 아주 춤추면서 거기 많은 자기 동년배들 뭐 1학년인가 2학년쯤 될 것 같은데 3학년인가 예, 초등학교 1, 2, 3학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도 어린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를 걔만 쳐다보더라고. 자기 또래니까. 그러니까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때 살아나는구나. 아까 그 비평준화 지역의 애들 보세요. 부모도 지치고 애들도 지쳐 있고. 사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쳐 있는 모습이에요. 살아나는 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 얘기예요. 이게 진단이죠, 진단. 예수 없으면 비참해진다. 신랑 없는 신부의 비참함. 그래서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상했답니다. 여러분 그 코도 많이 풀면 코도 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몰라가지고 휴지로 하다가 요즘에 물로 닦는데 이게 뭐 그런 거 다 아시죠 이제. 그 다음에 눈이 하도 그래서 눈에 진물이 났대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고 슬프면 예수님도 이런 표현 썼죠. 창자가 끊어진다. 간이 땅에 떨어진다. 이거는 해부를 안 해봤는 거야. 간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 간 떨어진다 이런 게 얘네도 있는가 봐. 그죠? 하여튼 간이 뭐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가 봐. 이유가 뭐냐? 그게 11절이고요. 애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포위 18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죠.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거라고. 그러면서 죽으면서 애들이 그랬어요. 여기는 뭐 애들이 술 얘기를 하지만 포도주와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없어.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가 굶어 죽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애 잡아먹는 집도 있었대.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니까 위로가 없다는 거죠. 왜? 관계가 다 깨졌으니까. 안식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안식일이 뭐 하는 거였어요? 4계명이 안식일인데 대신 관계 1, 2, 3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1, 2, 3계명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한다니까. 그 다음에 5, 6, 7계명이 대인관계 그 다음에 8, 9, 10계명이 대물관계.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사물들을 쉬게 만들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날.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 그랬더니 이웃과 원수가 돼버렸고 땅이 저주받죠. 반대로 우리가 안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땅이 복받아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이 막 예배드리고 옛날에 비행기 타고 오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그럴 때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께 축복으로 일어서게 됐어요. 선진국까지 됐잖아요. 전 재미있는 사진을 봤어요. 동시에 북한을 보니까 그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거기는 나무도 없어. 농사가 안 돼. 김포에는 풍년인데 고비, 황해도 쪽은 흉년이야. 이게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과의 안식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위로할 자가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도울 자가 나오겠죠. 사물이 회복되니까 복 받겠죠. 100배 결실을 맺겠죠. 근데 이 바보들, 이 또라이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관계 다 끊고 열심히만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지 알고 결국은 자녀 다 죽이고 굶어 죽이고 미래가 없더라. 명심하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 소냐. 영적 7천년 해전과 같이 되더라. 사는 길 간단히 두 개 이렇게 사는 길.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마치 디모데 전서 4장 5절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다. 메시지 홍수지대 아닙니까? 근데 메시지 홍수지대인데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 맨날 이렇게 뭐 묻는 사람들 와요. 뭐 어떤 분의 메시지가 좋고 뭐 어떤 스님의 메시지가 좋고 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만 이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미치겠어요.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좋대.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야. 그러니까 뭘 몰라요. 몰라서 아유 나 입이 있어가지고 말도 하기 싫어. 너 거기 가면 망해. 내가 그랬어요. 망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교회 설교나 들어. 내가 그랬어요. 잠깐 이것저것 보지 말고. 분별력도 없으면서 잠깐 이것저것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메신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메신저의 역할이 정치적이 됐습니다. 이 시대는. 제가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 이거는 사람을 모으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게 정치라고. 정치적이 된 대표적인 예가 여로보암이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당과 베델에 제단 쌓았죠. 목적은 뭐예요? 사람 모으려고. 당과 베델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죠. 당과 베델이라는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 모으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는데 당과 베델에 사람 모으려고. 그게 정치적이에요. 그다음에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것 중에 그런 거죠. 난 이번에 초파일 그저께인가? 그 연등 축제를 한다 그러면서 류진 스님이 나온대. 그 윤석열하고 그 머리 깍 미네 있잖아요. 개그맨이 나와서 디제잉 타임하고 난리 치더라고. 난 되게 유치했거든요. 근데 그 불교에서 하는 그 유치함이 왜 세계 기독교가 그렇게 오버랩이 되지? 그 어떤 교회 가보면 그렇게 유치하게 하는 데가 있어. 막 그 난리치고 그래야지 되는지 알고 뭐 젊은이들 접촉한다고. 그거 사람 모으기 위한 작업이지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 레위인 아닌 사람들 제사장 세우고 대중성이죠. 그냥 아무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또 7월 15일 농번기인데 8월 15일 초막절도 옮겼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기, 포퓰리즘. 지금 뭐 정치가들이나 뭐 경제가 다 포퓰리즘 아니에요? 옳고 그르냐 관심도 없고 살리냐 죽이냐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람들 멍청한 바보들 그냥 좋아한다 그러면 다 해주고 돈 나눠준다 그러면 다 되고 이게 시대가 악해지는 거라고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로보암 아니에요? 여로보암.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냄새가 그래요. 다윗의 길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정치적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건 위기입니다. 교회 와서 맨 사람만 보이고 뭐 목사만 보이고 뭐 인기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그 잠깐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 보이는 사람 입 다물고 있으라고.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안 보이면 혼자만 안 보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든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약물이 개가 돼야 돼요. 그쪽으로 이끌어 가야죠.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도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교사님하고 논의하면서 집중했던 게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 중심의 선교가 되자고. 사람 보이면 안 된다고. 누구 내세워주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밥 사줘도 누가 사줬다 말도 안 했어요. 사람 뜨지 말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보이면 강해지고 사람 보이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이니까 수치당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만 보이라. 그게 14절인데 14절은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유다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냥 사람들 인기 얻을만 메시지만 증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증거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들으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뜻만 보이고 인간의 술수만 보이고 인기만 보이고. 그게 여우야 김 때도 그랬고 11년 동안 시드기야 11년 22년 동안 그 난장판을 치다 나라 망했잖아요. 예레미야는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영적 자궁이 돼서 돌아오라. 그거 다 져버리고. 그때 조롱당하는 거 뭐 15절부터 17절에 조롱당하는 거 시간도 많이 가는데 읽지 맙시다. 개망신 당했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또 읽고 싶네. 읽읍시다. 우리도 망신을 당해야 되니까. 15절부터 17절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가 보이래.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영광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헛소리 하지 말고 말씀만 증거해라. 잠깐 설교할 때도 뭐 시시껄렁한 얘기 잠깐 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해야 돼, 말씀을. 그 어떤 사람 설교를 들어보면은 뭐 이것저것 들어보면 그 사람 이야기만 생각이 나. 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뭐 궁금해?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뭐 궁금하냐고요.
하나님이 어떠세요? 자기 삶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일어서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뭐 자기 얘기만 생각나는다. 그게 뭐 설교예요 그게? 망할 짓이지. 두 번째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 여기 보니까 뭐 딴 거 아니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대에 예수님 붙들어라. 죽게 나가라. 여기 보니까 눈물이 강해되게 하라. 뭐 눈동자로 쉬지 못하게 하라. 왜? 하도 울어가지고 초저녁부터 일어나서 기도해라. 물 쏟더라. 수돗물 쏟듯이 자녀들 위해서 손들라.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제가 어떤 캠퍼스 사역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대학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뭐 채플도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1시간 먼저 수업 시간 전에 그 아침 기도회, 모닝 기도회를 갖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학의 영적인 기둥이 그 대학 기도회래. 아침 기도회.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그게 든든하게 이끌어가고 그 학교 제가 볼 때 뭐 영적으로 살아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기숙사에 있는 애지만 또 게으른 애 있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로아스에 살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누군지 알죠? 뭐 그런 거. 기숙사에 살면서도 안 나오니까 좀 눈치 챘겠지. 다 믿는 집안이고 한데. 그러다가 나오라 그러다 안 나오다가 나왔대요. 그러더니 목사님 보자마자 첫마디가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왜냐? 지금 목사님도 아는 문제인가 봐요. 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 한마디로 해서 고난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염치 없다, 뻔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죄송한 기도는 없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소개했답니다. 탕자. 네 모습이 다 탕자 모습이다. 탕자의 마음이 염치 없다, 뻔뻔하다, 죄송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 아버지 태도를 봐라.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기서 아버지가 뛰어가는 모습, 뛰어가는 아버지 모습 봐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 하나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제일 좋은 신, 살찐 송아지 잡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도 그런다고. 그래서 죄송한 기도는 없다고. 사실 탕자에게서 진짜 죄송한 건 뭐냐?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탕자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다. 죄송한 기도가 어디냐? 또 돌아온 거.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같이 기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기도 없습니다. 빨리빨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고 기도하고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비참함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